자, 오늘 함께 할 말씀입니다. 아들이 알아야 할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못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어여삐 보시고 나에게 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시편 23편 1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하시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시죠? 확실합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그분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을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양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자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목자가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 거기는 위험하다고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가. 그러다가 결국 찢기고 상처나고 다쳐서 그때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몸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알아서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 말이죠. 자, 항상 뭐 하라고요? 그럼 웃어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인상 막 이렇게 쓰고 풀어요. 좀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려가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집을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하려고, 왜냐하면 렌트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싼 곳으로 좀 옮겨가서 그 나머지 돈으로 조금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렌트를 이렇게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고요. 이 배짱이 좋아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폼을 써서 갖다 줬어요. 주면서 오면서 아이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 좋아요. 좀 싸기도 하고. 그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청해서 안 된 적이 있어.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딱 갖다 댔는데 연락이 없어서 갔더니 미안하다고, 니들이 안 됐다고. 제가 그래서 왜 안 됐어? 물어봤어요. 왜 안 됐어? 우리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됐어?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고. 알았어.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을 나오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더 싸고 더 좋은 집 주시려고. 아멘 해야죠. 그죠? 더 싸고 더 좋은 집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하신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또 집을 봤거든요. 괜찮은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보다
얼마가 더 싸냐면 30불이 더 싸요. 오, 30불이 더 싸.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알맞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가 나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가 나지요? 아닌 척 하지 말고 다 시작. 그렇지, 짜증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곳은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가죠?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선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그런 날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 그 땅,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병듦이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 그 나라에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죠.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은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적 종말과 선지적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오늘 주어진 이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그 먼 훗날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확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난 주님과 함께 어디 가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훗날을 보고 살지 말고 오늘을 그렇게 살라는 거. 오늘 저녁에 주님 재림하실 거야. 오늘 주님 오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기쁘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영원한 기쁨 있는 행복 있는 그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근본적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나면 하는 거고 바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내 저주가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절대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주님한테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좋습니다. 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부분이든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누가 처음에 말의 서두를 끝낼 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말의 의도를 잘 알고 분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생각을 내가 갖고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정리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소리 듣기 위해서 혹은 야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 듣기 위해서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황당한 그런 어떤 프로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로필의 제 1번이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7회 뭐 이러고 썼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써 그거? 자랑하려고. 그건 프로필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누군가가 내 프로필에 대해서 나는 하루에 기도 12시간 함. 이게 프로필이 되나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로 칭찬받고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가 기도를 가르친 내용 또 다른 어떤 누가 기도를 가르친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이거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한 주 한 주 나눠서 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봅시다. 외식이 뭐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내 속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 겉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최병희 집사님이 미장원에 다녀왔어요, 어저께.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촌스러워. 어느 미장원을 했는지 몰라. 야 진짜 아니다. 그런데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 집사님 머리 참 잘 나왔네요. 속은 뭐예요? 뭐야? 어디 가서 저런 거야? 이 얘기인데 겉은 뭐예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도대체 뭐가 외식인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너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죠?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듣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어머 기도하시네요 라고 해야 아무 소용 없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앞에 봅시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몇 시에?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공식적으로는 3번을 기도하게 돼요. 3번을.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시간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딱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좀 좋겠는 거예요. 봐줬으면. 제가 월요일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무슨 운동을 하는지 아시죠? 축구합니다. 축구. 근데 우리 팀 스트라이커가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갔어요.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 가서 하는데 매주 나갈 때마다 2골 이상씩 제가 넣네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골을 넣게 돼요. 2골 이상씩 넣어요. 그러면 골을 넣고 나면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좀 안 봐주나? 누가 좀 안 봐주나? 우와 하고 뭐 이런 거 좀 없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요. 그런데 그 골이 들어가기까지 어디서부터 수고하죠? 저 뒤에서부터 수고하잖아요. 우리 편 골키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결정이 어디 나와요? 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적인 의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의지인 것 마냥,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그 기도의 시작은 태도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그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너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1번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내 자유의지인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분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신 주의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는 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기도도 얹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도자가 먼저 갖춰야 될 제1번의 조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기도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 가족들 중엔 그 누구 한 사람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식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이래네. 골방.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지, 이 기도의 보물 같은 이 기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들어갈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누구가 어떤 분인가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보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자리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내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그곳에 두었는데 내가 그게 잘 있나 하고 확인해보러 들어가서 그게 있다라고 확증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골방의 의미, 이게 골방. 이스라엘은 대대로 외세에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곡식이 좀 익을 때 되면 와서 싹 도둑질 해가버리고 또 뭔가 이렇게 다 해서 창고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냥 침략해가지고 창고 다 털어서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늘 침략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 가지 꾀를 생각했는데 그 꾀가 뭐냐면 크게 식량 창고를 짓고 그리고 지은 식량 창고에다가 아주 은밀한 방을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비상식량을 저장을 해놔요. 모든 걸 다 뺏겨버리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다고 해서 다 뺏어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창고가 다 털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갑니다. 누가 엿보나 안 보나 몰래. 그리고 그 들어가서 창고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다시 그 창고 닫힌 그 문 밖으로 또 쳐다봅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혼자만 아는 아주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을 팠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작은 방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숨겨놓은 그 방을 다시 잘 정리하고 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창고의 문 밖을 쳐다보고 누가 있나 없나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식량을 가지고 오늘 저녁 끈이가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골방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방이 골방이다. 모든 건 다 빼앗겨도 모든 것은 다 도둑질 당해도 모든 것은 다 노략질을 당해도 뭐 하나는 남겨놔라?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노략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겁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2시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사단이 가장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떤 누구는 졸고 어떤 누구는 딴 생각하고 어떤 누구는 뭐 이러고 하잖아요. 사단이 이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에 흠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흠이 생기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른 생각할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죽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죽을 건데 이 이후에 일어날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에 직면했던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짧대 찰나지간이라 한 2, 3초의 그 시간밖에 안 되네. 근데 그 2, 3초의 시간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요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간대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본대요.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정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후회스러운 일, 잘한 일,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확 하고 그렇게 필름처럼 한 1, 2초 순간이에요. 1, 2초 순간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산 제물을 올려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지? 죄잖아요, 죄.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실수가 있네, 용서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네, 용서하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급한 자리입니까 지금. 마지막 자리인데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딴 생각이 듭니까? 졸음이 와요? 이걸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요, 사단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분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죠? 다 알아요. 기도하고 싶은 거 압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뭐가 울리죠? 모바일폰이 울려요. 기도의 자리에 딱 갔는데 누가 울지요? 애기가 울어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누가 불러요? 남편이 불러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말요,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알고 있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제가 오늘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주세요. 모든 방해적인 요소를 다 물리쳐 주세요.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비밀하게 숨겨놨던 것들을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비상식량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나 죽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보세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탁탁 털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면서는 뭘 가지고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비전을요. 이게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절대 놔둘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가 쉬지 않고 했던 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노리는지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다니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엄한 오해를 받고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뭐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셨죠? 여러분 사자굴로 보내십니다. 사자굴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그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니까요. 성령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간에 딱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으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이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사자가 굴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가 몇 마리일지는 모르지만 사자들이 바다에 다 누웠을 것 같아요. 굴 아래로 던졌으니까 다니엘이 떨어지면 다리가 삘지 목이 부러질지 팔이 부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야야야야 다니엘 떨어진다. 야 우리 몸으로 잘 받아야지. 그리고 다니엘이 다치지 않도록 잘 받아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배에 굶주린 사자들이요, 다니엘하고 그 작은 굴 안에서 서로 놀고 있었다니까요.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그게 먹잇감인 줄 모르고요, 사자들이 같이 놀았다니까요. 다니엘의 말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놀았다니까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할 때까지 할까? 사단은 우리의 놀잇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놀잇감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들어갈 때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상식량,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비상식량, 그거를 반드시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뭐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뭐 850명 싸움에서 아세라 바알 선자가 뭐 자기들 신의 때 뭐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가 원하는 바만 주저리 얘기하고 네 얘기 다 끝났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 갑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뭘까?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엘리야야, 예 하나님, 아하방 만나. 나 죽는데요? 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하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은 지가 3년 6개월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싹 훑고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를 가냐면 갈멜산 꼭대기, 바다가 보이는 쪽인지 어쩌면 꼭대기에 가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그 본문 읽으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든 안 하든 비는 내려요.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다시 비를 내리마 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걸 아하방에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전달하고 나가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달자의 의미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비 온대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전달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기 살기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엘리야는 무슨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100시간을 기도한들 1000시간을 기도한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한 번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두 번만 하고도 끝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엘리야는 그 기도를 끝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요? 본인 자신인가요? 아니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엘리야는요, 내 자신의 내 기도의 내용은 단 한 절도 없어요. 단 한 것도요. 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하나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내용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시겠느냐?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예배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면 왜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혹시라도 잘못된 기도의 태도가 있었다면 오늘 시간 다 바꾸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그렇게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아버지는 살아 역사하시기에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런 태도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